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실 주님을, 이 자리에 임재하실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찾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에 비해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실 주님, 그 주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부족한 모습 덮어주시고 내가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먹고 자라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 직전하시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 앞에서 깨닫고 나아가며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마음의 모든 영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오늘 조금 본문이 길지요.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포도원 비유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다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오늘 이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돼요. 첫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오늘 20장 시작이 되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준으로 읽으면 여러 가지 막 해석도 될 수 있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 천국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관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한번 나눠볼 거고요. 또 하나,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일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죠. 출애굽,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때 그들이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일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 비유는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적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면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어떤 일꾼을 찾으시는가?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일을 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은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을 나란히 비교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 비유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영어로는 지금 누구랑 비교하는지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과 너가 똑같은 사람이야. 잘 들어봐. 너 이거 조심해야 돼. 깨달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바로 경고입니다. 경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경고의 의미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의 그 원래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나중된 사람이 열심히 해서 먼저 있는 사람을 이기면 와,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구나, 칭찬으로 사용을 할 수도 하는데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말씀은 경고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본문을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도대체 누구에게 왜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포도원 비유가 경고라면 이 말씀이 과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경고를 주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 비유가 왜 나왔냐, 이 배경을 보려면 마태복음 19장 그 전장으로 넘어가야 되죠. 물론 원래 성경에는 장과 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편리성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절을 나누고 장을 나눴는데 이제 다 성경이 하나로 쭉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9장에 어떠한 얘기가 있었냐? 여러분 잘 아시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의 잘못된 그 천국관을 지적을 하시죠. 그리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재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라서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게 아니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놀래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앞에 좀 빨리 말씀드린 게 이제 간략하게 좀 줄이기 위해서 빨리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일하셨 결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닮았어요. 야, 저분 참 대단하다. 정말 주님 어떻게 저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자체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야 젊은 목사 오니까 사람들이 몰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이유가 그냥 겸손하려고 그러는구나가 아니라 그 모든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또 구원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닮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청년 봐라, 부작 청년,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청년 봐라. 저 청년이 모든 거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냐? 지금까지 자기의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교회 나오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모든 거 다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다.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옆에서 잠잠히 듣다가 예수님 근데 저는 다 버렸는데요. 배와 금을 제가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럼 저 뭐 주실래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했다. 내가 주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 버렸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눈치도 없고 그냥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다 버린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맞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돼야 되는 건데 예수님 근데 저는 제가 다 버렸는데요. 저 뭐 주실래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기가 막히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장 30절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수 있다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포도원 비유의 마지막 16절에도 뭐가 나와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결론이 있다는 것은 이 두 내용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배경 때문에 포도원의 비유가 나왔다면 지금 베드로에게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야 정신 차리고 내 말 들어봐. 지금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지금 너의 모습이야 하면서 들려주시는 거죠. 베드로와 먼저 온 일꾼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망이자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에 등장하는 먼저 온 사람과 저와 여러분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과 저랑 좀 닮았다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제 신앙이 깊이를 더해준 말씀이에요. 제 운명을, 제 생각을, 제 삶의 기준을 바꾼 말씀입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정리가 되는 거죠. 물론 인간이기에 사람이 노력을 하면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해 나아가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계속 노력해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을 나눈 기준이 뭐였을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우리가 기준이 아니었던 걸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시간은 기준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 이것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일을 길게 했느냐,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이 기준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믿음의 그 경륜의 시간을 막 늘려요. 늘리고 늘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어머니 뱃속까지 가요. 모태신앙이다. 내가 얼마나 저 모태신앙이에요. 아기 때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오실 거다라는 것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서 그때 신앙이 시작이 되거든요. 모태신앙이다. 막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누구 만나면은 일단 족보를 먼저 확인을 해야 얘기하기가 편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숫자, 나이를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은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 같아지려면, 가정이 천국 같아지려면 그런 거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나 따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오래 믿은 건 자랑입니다. 물론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정말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잘 믿을 때에는 자랑이지만 오래 믿은 것 자체가 자랑일 수는 없어요.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보다 2배로 오래 믿었다면 제가 더 믿음이나 신앙생활이 2배로 성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배로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봉사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오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우리 내려놔야 됩니다. 또 하나, 수고도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먼저 온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12시간 일했는데, 더위를 견뎌가면서 12시간 일했는데 한 사람 일한 시간이랑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하면서 그 수고, 희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희생 정말 귀합니다. 정말 귀해요. 교회를 일으키고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만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입니다. 수고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일의 분량도 기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따면 생각해보세요. 12시간 일한 사람이랑 1시간 일한 사람이랑 얼마나 많은 수확량의 차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주인은 12시간 일한 사람 책망해요. 일한 시간, 수고한 일의 분량, 이런 거는 두 사람을 평가함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교회 밖으로만 나가도 철저하게 양을 가지고 따라요. 얼마나 내가 일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소득을,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 주었는지 그걸 따진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가방끈의 길이를 가지고 집 평수, 자동차는 뭐하고 시계는 뭐 차는지, 뭐 월급은 다 이게 분량이에요. 분량.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세상은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기준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분량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내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그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전혀 다른 기준이에요. 교회는 뭐 배움의 그 길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사람들이 가진 양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기준들이 교회로 들어오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교회의 타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이었냐? 그 차이가 무엇이었냐? 바로 원망하느냐, 감사하느냐. 여러분, 먼저 온 사람은 원망하지요. 나중 온 사람은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똑같이 받았으니까. 감사했다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진 않았어도, 너 가서 일해라, 왜 놀고 있냐,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써주기만 해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거죠. 계약도 하지 않고 뭐 얼마 받겠다라는 약속도 없이
가서 일을 했는데 똑같이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근데 먼저 온 사람은 마음속에 원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그 원망과 감사가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원망이란 뭐냐? 주인에 대한 태도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나 일이나 희생이나 이런 모든 분량들이 능력이었다면 원망과 감사는 인격이에요.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을 안 씁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 쓸 수가 없어요. 원래 원망은 이제 마귀가 즐겨하는 원리, 창세기 때부터 계속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망이란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을 싫어하는가? 그들이 원망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11절, 12절을 보면 이제 그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 다음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원망이란 뭐냐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 12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시간 일하는 사람이 똑같이 주는 게 불공평하다. 이것이 먼저 온 사람이 원망한 이유였죠. 공정성을 따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공정성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이거 보통 따져요? 거래할 때. 거래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하나님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유가 베드로 때문에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인생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저 뭐 주실래요? 이게 뭐예요? 저 거래합시다. 거래하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래하는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내가 이거 주면은 이루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빠질 수 있는 무서운 함정이 뭐냐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이 계속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의 관계는 언젠가는 끊어지게 되었어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거래라는 관계는 그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뭐 어떠한 친구 사이도 부부 사이도 다 거래라는 걸로 관계가 맺어지면 그 공정함이 깨어지면 지속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캐나다에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대략 평균 25만 불 정도가 든다고 해요. 2억 5천, 2억 7천 정도 든다고 해요. 여러분, 성인 된 자녀들 앉혀놓고 야, 내가 너네 키워주느라 밥해줘, 빨래해줘, 재워줘, 25만 불 들었는데 너 나한테 이제 갚아라. 공정하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을 하실 겁니까? 그 돈 들면서 여러분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 아이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고기를 먹다가 한 점 남았어요. 야, 너 먹어라 하면서 건네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주는 거야 라고 합니까? 우린 그걸 희생이라고 얘기 안 해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관계에는 공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려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는데, 예배 나오는데 하나님 나 뭐 주실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면요,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에서 떨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 율법주의자가 되고 그냥 원망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거래의 결과예요. 공정하지 않다, 이 생각, 이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누구냐? 탕자의 아들, 그 큰아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큰아들.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아버지의 재산 탕진한 저 아들 놈에게는 소를 잡아줬다니 공정하지 않다. 저가 노하여 가로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하여 가로되. 여러분,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되면 화가 나고, 화가 나면 마음이 독해지고 사나워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언제 이런 마음이 오느냐? 누구에게 이런 마음이 잘 찾아오냐면요, 오래 믿으신 분들, 많이 헌신하시고 많이 봉사하신 분들한테 이런 마음이 자주 와요. 초신자들한테는 이런 마음 잘 안 와요. 주님께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오래 믿으면서 마음 관리를 하지 못하고 감사 못하고 은혜 관리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함정이 바로 이 거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형통하는데 나는 이 모양입니까?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속에 꼭 하나 기억해둬야 될 것이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자. 여러분, 무언가를 드리는 게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뭘 얻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근데 우리는 계속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주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안 주시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나면 공정함이 깨지면 이제 이렇게 해도 별거 없네. 이제 겨우겨우 교회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면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너도 계속 해봐. 힘들어져. 나처럼 돼. 오래 믿은 사람, 먼저 온 사람, 함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래 믿고 헌신하며 충성했을 때에 저도 아무리 목사지만 빠질 수 있는 이 무서운 함정이라는 거죠. 오래 믿고 주님 많이 알고 성경 알고 복 많이 받았으면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감사의 분량이 작아져요. 줄어들어요.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떤가, 혹은 어떤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입에 감사를 달고 사는지 원망이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를 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원망의 특징은 거래라고 했죠. 그럼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11절, 12절에서 원망의 내용이 쭉 나오니까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대답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르되 친구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답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 보세요. 친구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대답을 했다면 그 원망의 질문이 무엇이었을까? 나는 너에게 잘못한 거 없다. 이 대답은, 원망의 질문은 당신 그거 잘못한 겁니다 라는 거라는 거죠. 먼저 온 사람이 주인을 향해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이 원망 속에는 비난이 있어요.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말이죠. 원망이란 주인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 속에는 뭐냐?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는 말이에요.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당신보다 똑똑하고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것이고 당신은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다 고기 재산 버리고 다른 거 좋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거 있다. 신앙의 함정이 있다. 라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 지혜에 대한 도전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달란트 비유 나와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더 남겨서 10달란트 주고,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더 남겨서 4달란트 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니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를 하지요. 5달란트와 2달란트 준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게으르다, 이 종이 게으르다라는 거,
이해가 돼요. 이 일을 안 했으니까. 근데 악하다라는 것이 왜 악하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본전도 잃어버릴 수 있었던 건데 그래도 본전은 잘 간직을 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준 만큼은 드렸다라는 거죠. 받은 만큼 다시 돌려줬잖아요. 근데 일하지 않은 건 게으른 거예요. 근데 왜 악하다고 했을까?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24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굳은 사람이다, 이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제 주인을 좀 비난하는 말로 쓰인다라는 거죠. 스크레로스라고 해서 박정하다, 포악하고 거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포악하고 지독한 사람이다라고 주인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속에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죠. 일하지 않은 것은 게으른 것이지만 불만이 있는 것은 악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악의 기준이 뭐냐? 불만이 있는 게 악한 거예요. 불만이 뭐냐? 원망, 비난, 불평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악의 기준이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나.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건 저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것은 희망사항이지만 제가 제 아내에게 많은 돈을 막 벌어다 준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막 한 달에 막 2만 불, 3만 불씩 벌어다 줘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몇 같은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근데 제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도대체 왜 저래? 그러면 좋은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남편이라는 거예요. 벌어다 주는 것은 능력이고 악한 남편인 것은 인격, 성품이에요. 별개라는 거죠. 불만이 가득하면 사나워져요. 성경에서 이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악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도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엔 저 악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사용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쓴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막 헐뜯고 비평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혹시 무슨 여러분들이 사업체가 있다고 하면은 그 밑에 두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부정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쓰겠습니까? 늘 부족해도 능력이 좀 모자라도 감사하는 사람을 쓰겠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어느 날 이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비난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거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써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거래하면 반드시 마음속에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은혜와 감사만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라는 거죠. 비교하면 원망이 나오고 원망은 죄예요. 오늘 본문에 먼저 온 사람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자기를 불러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1시간만 일하고 온 사람과 비교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자는 거죠. 비교하지 말자. 제가 예전에 한 1년 전쯤에 여기서 비교에 대해서 이행시 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교,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오늘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감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상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평가와 상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뭘 하면서 안 주시나 하지 마시고 다 맡기세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과 거래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무릇 지킬 것보다 마음 지켜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이렇게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할 것은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마음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주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나의 악한 마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거스르는 그러한 악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사막을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길까지도 온전히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환영합니다. 또 유상치 장로님 가족분께서 네 분이 이제 또 서드버리 방문해 주셨는데 기간은 언제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 같이 또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믿음의 길 걸어가며 격려하며 가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이름을 유튜브 녹음 중이니까 이름은 승 자매님께서 오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저희 지금 계속해서 저희 헌금은 뒤에 헌금함이 있어요. 광고 한번 넘겨봐 주시면 헌금함 뒤에 있는데 오실 때 자유롭게 헌금함에 넣으셔도 되고 이 트랜스퍼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하시고 또 금요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15분 예배당에서 있으니까 오셔서 또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는 밑에 내려가서 함께 다과 나누면서 애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우리의 영과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전히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구원을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것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들의 삶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성품을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로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소원하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